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이 예전에 굉장한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으셨어도 그런 책이 있었다는 거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300만 권 이상이 팔렸고 출판된 지 25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팔리고 있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도 책이 유명하기에 저도 한번 읽어는 보았는데, 물론 잘 쓴 책이니까 많이 팔렸겠지만 아무리 잘 쓴 책이라도 이 정도 팔리기는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책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 주제가 성공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책을 썼다면 아무리 잘 썼어도 글쎄요, 300만 부는 고사하고 30만 부 팔기도 힘들 겁니다. 그건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은 도처에 널렸어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왜 나는 이렇게 남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성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보인 것이고, 또 성공의 법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성공을 열망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공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겠다는 거. 그거 따지고 보면 결국 성공하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대학,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학업에 성공하겠다는 말이고, 매출 얼마 이상의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업에 성공하겠다는 말이고,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 꼭 당선되겠다는 건 그건 선거에 성공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할 것이고,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예외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차원의 성공을 원하느냐로 주제를 바꾸면 그럼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부럽지 않게 또는 남이 부러워할 만하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명문대학 들어가면 최소한 학벌에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 아니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되겠죠.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부를 축적하면 최소한 재물에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 되겠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어도 그렇게 되겠죠. 대략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잘 되고 나의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내 힘이 강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돈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 재물을 활용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단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 남보다 높은 지위를 통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고 있음을 떠나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또 성공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였던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다. 여성 앵커였던 백지연 씨가 예전에 크리티컬 매스라는 책에서 당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어떤 분과의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이 있음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과 생각에 어떤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남기고 기여하게 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성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칭찬하고 나아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이러한 성공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선하고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진정한 성공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성공을 추구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선한 삶, 훌륭한 삶을 산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삶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인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과 같으냐는 겁니다. 냉정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사했지만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이겼건 또는 다윗이 골리앗 이기듯 부하가 잘해서 이겼건 여하튼 전쟁에선 다 이겼어요. 자, 전쟁이 생활 양식이었던 그 시절, 전쟁을 다 이긴 왕이라면 이 사람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답은 다 아시죠. 그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 왕과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대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공인가요?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완전한 실패였어요. 전쟁엔 성공했지만 말씀에 순종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실패가 될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때로는 여지없는 실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한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19절은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21절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이어서 너무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22절 이하의 말씀들은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21절에서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다입니다. 즉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안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경우는 핑계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땐 상대가 철병거로 무장한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변명의 여지라도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릅니다. 30절에 스불론 지파, 33절에 납달리 지파, 35절에 요셉 지파 등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보다 강했다는 말인가요? 약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노예로 삼습니까? 아니면 강자가 약자를 노예로 삼습니까? 후자죠. 그들을 이겼고 그들보다 강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유다 지파처럼 상대가 강해서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겨놓고도 일부러 안 쫓아낸 겁니다. 그럼 왜 안 쫓아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부리면 엄청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농사의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서, 당시 농경사회에서 농사는 경제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 즉 돈 문제 때문에 안 쫓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들 지파들은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이들은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주인이 됐어요. 이게 노예가 주인이 됐으니까 지위가 정반대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드라마틱한 성공입니다. 대대적인 성공입니다.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은 바뀌었다. 이제 우리 인생 폈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인가요? 이거 대대적인 성공이 아니고, 드라마틱한 성공이 아니고 대대적인 실패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자존감은 높였는지 모르나 절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화친하지 말고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거듭된 명령을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사람인 이상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되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하십시오. 그게 뭐 나쁘겠어요. 단, 성공의 기준을 점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을 먼저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하시되,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이 말씀의 성취가 되고, 나의 성공이 주님의 안타까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 그러한 진정한 성공을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처절한 실패입니다. 이건 절대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사형수로 죽었는데, 여러분, 사형당해 죽는 것이 그게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 되겠어요? 비참한 실패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 되려면 주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처단하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까지 제압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위대한 성공 스토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셨다면 주님은 여지없는 실패자입니다. 사람들의 탄성과 환호는 받을지 모르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몰려드는 군중들을 냉정히 피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마가복음의 1장 증언처럼 그는 치유의 기적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셨고, 요한복음 6장의 증언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앞다투어 몰려드는 군중들을 냉정히 피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을 많이 모을수록 성공이고 떠나가게 만들면 실패입니다. 조명을 받을수록 성공이에요. 칭찬받으면 성공이고, 유명해지면 성공한 것이고, 손가락질 받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러한 성공의 기준을 지니셨다면 몰려드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하는 대신 일부러라도 대대적으로
선전하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생각하는 성공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나쁜 것 아니고 능력 행하고 유명해지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되십시오. 좋은 거죠. 단 그것 자체가 성공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의 성공 기준을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아예 노골적으로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느냐 보다 얼마나 규모가 커졌느냐를 기준으로 여기게 됐어요. 얼마나 진실하냐 보다 얼마나 유명하냐를 따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각자도 교인들 각자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 자체를 그렇게 되는 것을 복받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나쁘다 그 말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위대한 성공이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공을 먼저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킴으로써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 화친을 맺거나 어울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고 짓밟은 것이죠. 아마 그러면서도 이들은 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만 시키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말 섞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일만 시키고 못 본 척하면 될 것 아니냐. 그들을 노예로 부리되 그들의 우상 문화는 멀리하면 될 것 아니냐.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했을 겁니다. 훗날 솔로몬의 생각도 똑같았어요. 이방 여인들과 외교적 동맹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만 하고 그들의 우상 문화는 멀리하고 오염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여지없는 영적 몰락이었어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우상을 숭배하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본편이라면 본문의 이 사사기 백성들이 예고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어울린 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들은 이방의 우상 문화에 완전히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된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된 겁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가 세상처럼 변질된 거예요. 세속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되어버린 것은, 가나안에게 영적으로 굴복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부릴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힘이 강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등이 이방 땅에 살면서도 이방화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이방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예이고 포로국 백성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교회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로마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교회인데 무슨 힘이 있나요? 즉 힘이 강하다고
세상보다 힘이 강하다고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고, 반대로 교회가 세상보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세속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무엇이 관건인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고 함께 살면서 결국 가나안처럼 되어버렸지만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유일한 예외,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도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는데, 이 경우만큼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처럼 되어버린 게 아니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처럼 되어버렸어요. 세속화된 게 아니고 복음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냉정히 따져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힘에 굴복해서, 즉 이스라엘에게 져서 노예가 되었지만 기브온은 달라요. 여호수아 10장 2절의 증언처럼 기브온은 큰 성이고 그 성의 군사들은 모두 강한 용사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지언정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에게 속하기 원했던 이유는 그들이 직접 밝히듯 여호와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생 라합의 경우처럼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기에 이스라엘에 속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여호와에게 굴복하느냐, 그 차이예요. 이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기고 굴복시키느냐 아니면 여호와로 인해 이기고 굴복시키느냐, 여호와가 그들을 이기고 굴복시키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본의 힘이건 숫자의 힘이건 그 어떤 물리적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화시키려 한다면 복음화는 고사하고 세상과 똑같아질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쓴다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 이기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면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물리적 힘으로 세상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돈으로 세상을 이기고 언제 주님이 사회적 지위로 세상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도, 너희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라 보내실 때도 항상 전제 조건으로 성령과 함께 갈 것을 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이기려 하는 자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다른 힘으로 이기려 하는 자는 몰락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면 성공하고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여지없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 다 이기고 노예로 삼았어요. 완전히 이긴 것 같았어요.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끝장났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는 삶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이 써내려가는 교회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